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이제 마무리 또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사를 권하고 있는데요, 전하고 있는데 1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이 서신은 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권해 왔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권한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니 너희는 바로 이 은혜, 지금까지 권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뭘 권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감수해라. 이방인으로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 위에, 그 고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감수해라. 감수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별로 그렇게 아멘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감수해라. 나그네가 당연하다. 고난이 당연하다.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죠. 사실 저부터도 고난은 싫습니다.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어려움이 없는 길, 고민이 없는 길, 그런 길 가고 싶죠. 그렇게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유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분들이 그 고난의 길을 빨리 끝냈으면, 빨리 편안해졌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제 자신의 모습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신자에게 유익이 아주 큽니다. 특별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신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평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는, 그저 온실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참되고 바르고 건강하고 성숙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실 안에서는 내가 정말로 참 신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볼 때, 어려운 일을 만나볼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낭망하게 되는 일, 낙심하게 되는 일,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니면 아직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아야 힘들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하는, 핍박하는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온할 땐 이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정말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살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 뒤에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과 연약함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니 이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어도, 또 어떤 가난이 있어도, 어떤 궁핍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그 공공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신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식적인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정말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는 그런 신음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고 신자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때문입니다. 매우 복합적이지만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고난의 중심에서 더욱 확실히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그 신뢰가 분명할 때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평안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됨의 영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고난의 때에도.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평안, 특별히 그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적개심을 갖게 되는, 죄로 인하여 가로막힌 관계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다정한 음성과 사랑의 품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안개처럼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숙제가 내 앞에 난관처럼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 닻이 되어 내 삶에 분명히 내리고 있다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신자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고난에서도 신자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내 삶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가 게을러지거나 또는 교만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기진맥진해진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참 신자는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작동하여 더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순간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평안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신자가 참 신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리고 우리는 그 양자됨, 그리고 그 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자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고난에서, 고난의 자리에서까지도, 일상의 자리에서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이걸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온실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죠. 근데 고난의 순간에서도 이러한 그 아버지 되심과 내 안에 평화를 주심과 내게 신령한 기쁨을 주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신자의 반응을 통해서 이는 참 신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는 기쁨. 현실은 막막하고 힘든데, 그래서 이 현실 때문에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데, 현실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은혜의 부스러기가 주의 상에서 떨어진 것만 확인해도, 그래서 내 삶에 아주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만 만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가지 일 중에 99가지가 안 좋은데 한 가지 사건이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면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형편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신자의 참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 때문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화평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고난을 만나도, 그리고 신령한 기쁨,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내적인 증거들이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참 신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옆에 사람들이 절대 평가할 수 없는, 나만 아는, 나만 알 수밖에 없는,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내적인 믿음의 증거들이거든요. 그 세 가지 말씀드린 게,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참 신자인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사실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을 이런 내적인 증거들로 확인해 보기보다 외적인 열매들로 확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었느냐, 교회가 커졌느냐, 성도가 많느냐, 사업이 잘 되냐, 가정이 편안하냐, 전도를 좀 했냐, 이렇게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로, 그런 열매들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필요합니다. 내적인 증거들도 필요하고 외적인 열매들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내적인 증거도 잡기 어렵고 확인하기 어렵고 외적인 열매도 그다지 많이 맺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참 신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섬김도 많이 했고 때로는 내가 헌금도 크게 한다. 이런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내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당연히 내적인 증거들이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은혜와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그리고 기쁨이 있느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신자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외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름답게 꽃이 피느냐,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버무러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신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내적인 증거, 외적인 열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내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고 외적 열매를 맺으며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름답게 꽃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늘 부정적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그냥 견뎌야만 하는 것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은혜를 경험한 참된 신자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 감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간증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신약 3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당했다, 13절 나의 매임, 14절 나의 매임, 15절 투기와 분쟁, 17절 나의 매임,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다툼이 있다, 18절 거칠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부정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나기 싫었는데 이랬다, 이 인간들이 아주 고약한 인간이다,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고난의 방법을 극복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난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고난을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그리고 죽음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은혜로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는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고아들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병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때문에 대체 내가 기도한다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내적 갈등,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내적 갈등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참된 신자가 맞는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내 이런 선행들은 위선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무수한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그러한 고백들은, 독백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었고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인류를 살아갔던 한 사람 중에 그 수녀님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고난 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만 당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취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순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건 주님이 가셨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인류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소리나는 꽹과리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흘러와서 나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에게는 바로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그 나타나지 않은 열매들, 이런 것들로 괴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도 그 인도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랑이 들어간 고난과 섬김을 했을 때 인도 그 캘커타의 그 주민들, 이 수녀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이 해결되고 당장 병이 고쳐지고 죽음에서 멀어지게 된 그거는 2차적인 거고, 그래서 좋긴 한 건데 정말 좋은 거는 그 수녀님만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런 사람 대접 받는 감동을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들어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하죠. 평생을 개, 돼지 취급하고 사람으로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 수녀님만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줬다는 겁니다. 존중해줬다는 거죠. 그 안에 그 고난에 그 섬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아프고 찔리고 힘들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지고 순교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아니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고난과 사랑이 담긴 그 고난을 통해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드디어 인간 대접을 받아보는 것, 사람 대접을 받아보게 되는 것, 진실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화해주고 만나줄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야 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 대접, 사람 인정, 존중을 받게 되는,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하면 문둥병, 나병들, 장녀들, 세리들, 그러나 주님은 그 섬김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던 거죠. 그들을 인간 대접해 주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내 신앙의 열매들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커져가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보다도 내가 만나는 단 몇 사람에게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다움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함, 그 훈훈함,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건네주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마음,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고난인 것이죠. 아프고 찔리고 힘들고 이게 고난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 그런 평안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에 참여하여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흘러나아가는 그런 평강을 전달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인간 대접해주는, 존중해주는, 비아냥거리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무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히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